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을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우리가 직관적으로 많이 들어와서 솔로몬이 이 책의 저자일 거라 생각하죠.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주석에 보니까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전도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 솔로몬이 경험하지 못한 어떤 부분을 말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을 거다. 물론 여기 성경이 스스로 자기를 자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가장 유력한 사람이 솔로몬일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그리고 예루살렘 왕으로서 있었던 그래도 가장 성경이 많이 자증하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러한 사람이 이 말씀을 남겨놨다. 고대 사회에서 책을 하나 쓴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소장한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일이죠. 귀족이나 왕이나 그리고 돈 많은 갑부가 아니면 책 한 권 집에 갖다 놓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세대이죠. 우리는 책을 쉽게 지금은 구해서 집에다가 이렇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꽂아 놓을 수 있고 성경도 안 가지고 계신 분 아무도 없지만 이 성경도 우리 손에 들어올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희생들 그리고 오랜 시간들이 걸렸다. 이 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그렇게 고가의 것이 아니게 소장될 수 있는 지금은 또 축복된 세대죠. 그런 걸로 보면. 근데 이 솔로몬의 시대 때는 그런 것이 불가하고 솔로몬이 어떤 말을 남긴다 할지라도 그 남겨서 봐야 될 대상이 그렇게 넓지는 않은 거죠. 책이 있어야 보든지 하고 그리고 솔로몬을 백성들이 1년에 몇 번이나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의도 자체가 지금 성경으로 남겨져 있어서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거지. 솔로몬이
스스로 누군가에게 이거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대상이 어쩌면 생각보다 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꼭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자식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 자식. 이게 솔로몬의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이런저런 어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국가를 잘 다스려 보기도 하고 또는 치명적인 실수 때문에 세대가 더 이상 솔로몬 이후로 어 건강한 국가가 되는 어떤 기본적인 것을 상실해 버린 말년에는 그의 지도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에 대한 깊은 인식도 없이 또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어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목해서 살해 의도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고 싶은 의도를 가지고 있는 어떻게든 자기 권력을 끝에 스스로 아둥바둥해서 지켜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성경의 다른 역사서에는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모든 시간들을 지나서 전도서를 쓰면서 거의 뭐 자기 통치의 말년에 기록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기록해서 정말 자기가 제일 소중한 사람, 그의 자녀, 또 한면에서는 이런 것을 배운다는 것 자체가 금수저 교육이죠. 금수저 교육.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이걸 좀 보라. 이렇게 의도를 한 게 아니라 왕들, 앞으로 그 뒤에 올 통치자들, 이게 제1번 독자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허무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책임이 많고 가장 많은 일을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책을 읽어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전도서는 출발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처럼 불교에서 말하고 있는 인생무상, 약간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모든 속세의 것을 끊고 단절하고 그냥 공허한 연불이 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강조하고 싶은 모든 표현법을 다 쓰고 있죠. 이런 식의 강조가 성경에 많이 없습니다. 아가서라는 우리 성경이 있는데 그게 원래 제목은 노래 중에 노래라는 뜻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그리고 왕 중에 왕, 주의 주, 이렇게 반복해서 뭐에 뭐 이렇게 단어를 반복해서 나열하면서 어떤 것에 대한 강조를 하는 이게 히브리 표현법인데 여기는 무려 5번의 강조를 하고 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최상급 중에 최상급입니다. 이 헛되다는 말이. 헤벨은 호흡, 바람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헛되다로 표현해놨지만 이 헤벨은 마치 우리 이 코에서 나오는 이 호흡처럼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 보면
흔적도 없는 그 양괄식 구성 이렇게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이 말이 솔로몬이 하고자 하는 모든 말 초대에 들어가면서 또 끝마칠 때 이 말을 다시 고민합니다. 이게 결론이기도 하고 모든 것이라고 한정하고 있는데 그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것 중에 예외 조항이 없다는 것이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물어보는 게 아니라 탄식이죠. 탄식. 뭔가를 몰라서 누군가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사실 물어볼 자도 없었죠. 그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해서 가장 탁월한 자였고 지능이 가장 우수한 자였고 그리고 내적인 통찰력이 가장 우수한 자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그냥 IQ만 좋은 게 아니라 모든 방면에서 통찰력과 지혜와 깊이가 있는 그런 지혜죠. 이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상황입니다. 이 해 아래서라는 말이 영적인 세계를 배제한 부분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세계 전체를 말한다기보다는 그야말로 해 아래에 있는 어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움직임들, 자연세계나 그리고 인간사의 모든 것들이 사실 태양으로부터 힘을 얻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햇빛을 쬐어서 나무들이 만들어 놓은 식물들이 만들어 놓은 걸 우리가 먹고 또 동물들도 먹고 태양이 사라지는 그 시점쯤에 우리는 모든 에너지를 잃게 돼 있잖아요. 솔로몬이 뭐 이런 생태계까지 다 통찰하고 썼는지 그건 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아, 확실한 것은 인간사 전체를 포괄해서 이것이 무엇이 유익한가 탄식에 가까운 푸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인간사가 새로운 것이 없고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를 때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이 단순하게 자연에 대한 시가 아니고 여기에 말하고 싶은 바가 있는 거죠. 바람, 해가 뜨고 지고 그리고 강물이 흐르고 흐르고 결국 끝이 무엇이지? 눈에 보이는 이것에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늘 반복되는 일상인데 그곳에서 도무지 의미를 발견할 수 없는 오늘 뭐 지금 조금 있으면 해가 뜨겠지만 그 뜨는 해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지만 또 오늘 저녁에 또 질 것이고 이 해 뜨는 것 자체가 또 해 지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로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일이죠. 또 열심히 일하러 가시겠죠. 또 해 뜨면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하고 사무직 가지신 분은 사무 보고 기술직 가지신 분은 그 기술 가지고 또 일하고 근데 그거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정말.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아침에 일어나기도 힘든데 또 일어나서 나가고 자연 만물이나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그거 자체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다. 먹고 살아야죠. 뭐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생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스스로 두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물리학자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TV에서 토론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분이 도리어 반대로 죽음이 이상하냐? 죽음이 이상한 게 아니라 사는 게 이상한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이 살아있다고 보기가 어렵거든요.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 뭐 컵도 있고 책도 있고 있는데 이런 컵이나 책이 살아있는 것이냐? 우리 살아있다고 안 하잖아요. 다 죽은 것이. 오직 지금 지구상에 있는 인간, 동물, 식물 이런 것들만 이 지구 위에만 희한하게도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생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살아있다. 그러니 이 우주 전체로 볼 때 살아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냐. 죽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 죽는 것이.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통찰력이 있거든요. 사람은 끊임없이 어떤 특별한 일이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공급되어지고 끊임없이 호흡하고 심장은 계속 뛰어야 되고 심장이 뛰는 것이 쉬울까요? 멈추는 것이 쉬울까요? 멈추는 것이 쉽습니다. 한 번 멈추면 영원히 다시 뛰지 않죠. 뛰는 것은 왜 뛸까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주님을 배제하고 뛸 이유가 없고 밥 먹었으니까 그냥 뛴다. 이 너무 가벼운 대답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그거 자체로서 의미가 있는가? 생애 철학 쇼펜하우어라는 사람이 그런 철학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세상은 이상하게도 생존하려고 애를 쓰더라. 생존하려고. 다 죽으려고 애쓰는 사람 없잖아요. 동물들도 죽으려고 발버둥 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지. 쇼펜하우어의 이 생각, 관찰은 사실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어거스틴의 하나님의 도성에 딱 그게 명시가 또 돼 있습니다. 모든 존재가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생명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자기가 가장 안정된 곳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는 그런데 그 생에 대한 맹목적인 의지 어떻게든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 사는 것 자체가 의미를 만들어내는가? 또 그것은 아닙니다. 이유를 잘 모르게 맹목적으로 살려고는 하는데 사는 것 자체가 의미를 만들어내지를 못한다. 우리 성도님 중에는 이 돼지 농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그 개월 수마다
들어가는 그 집이 틀리거든요. 이게 1개월 지났을 때는 다시 아래 농장으로 보내고 이, 이 농장 이 건물이 한 6개, 7개 이렇게 있는데 어느 정도 컸다 싶으면 다음, 컸다 싶으면 그 다음, 그 다음. 그래서 6개월이 지나면 우리가 먹는 돼지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6개월째 마지막 그 6번째 동에 들어가면 도살장으로 가는 거죠. 그들의 삶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돼지 뭐 돈가스 되려고 태어났는가? 돼지고기가.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진지한 사람들이 걸려서 넘어집니다. 동물들의 운명이나 사람들의 운명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 전쟁하는데 그 전쟁하는 그 전쟁터를 사람들이 부를 때 도살장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도살장. 거기는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장소거든요. 인간을 죽이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 이 지구상에 전쟁이 멈춘 것이 어떤 학자가 그러는데 단 며칠밖에 안 된답니다. 이게 뭐 4일인가 뭐 전쟁 없이 중요한 전쟁들 이 기간들 이게 따져보면 어딘가에서는 전쟁이 있고 어딘가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죽이는 도살장 같은 지금 또 전쟁이 또 잦아들다가 다시 맹렬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하는 사람들은 직업 자체가 군인들인 사람들 거기서 월급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짐승처럼 마약을 투여해가지고 총알이 날라오는데도 총알을 맞고도 그냥 전진하는 그런 종류의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1차 대전, 2차 대전도 다 이 도살장이라는 표현을 딱 썼습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이 죽었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몇만 명 죽었다. 몇만 명 죽었다. 이게 말이 몇만 명 죽 오늘은 몇만 명 죽을 것이다. 몇천 명이 죽을 것이고 그 전쟁터에서 1cm 전진하고 평균적으로 1m 전진하는데 몇 명씩 죽는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도살장에 가는 그 돼지나 여기서 살면서 그런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죽는 동물과 인간 사이에 어떤 존엄함이 따로 존재할 수 있는가? 이 땅에서는 그런 것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팔절은 우리를 무겁게 하는 표현이 또 나옵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할 수는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만물이 돌아가는 것들을 보니까 신비롭고 놀랍고 어린아이들이 보는 것처럼 새롭고 그렇지 않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 되게 좋아하죠. 그 아이들 감동시키고 놀라게 하고 충격에 빠지게 하는 게 너무 쉽거든요. 또 그들을 만족시키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 않고 왜?
처음 보는 게 많고 처음 먹는 게 많고 처음 즐기는 게 많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좀 들면 뭘 해도 그저 그렇죠. 다 먹었던 거, 다 즐겼던 거, 다 해본 거, 다 봤던 거, 다 들었던 거. 그것의 반복이니까 생이 즐겁지 않은 아무리 쇼킹한 거 해봤자 오늘 하면 끝이잖아요. 또 해봤던 게 됩니다. 맛집 찾아가 봤자 두 번 먹기 어렵고요. 이게 뭐든지. 이 피곤한 거죠, 인생이. 보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그래서 저는 장례식에 거의 매달 찾아가고 때로는 장례식을 집전하기도 하고 때로는 깜짝 놀랄 만큼 젊은 날에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생을 마감한 사람들 그 사람의 삶을 곰곰이 쳐다보고 나면 뭐 인생을 훌륭하게 산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종말은 똑같고 그래서 마음이 착잡한 보통 이 성도의 마지막을 보고 나면 마음이 착잡한데 오후에는 또 가서 같은 날 결혼식에 찾아가서 또 축하해주고 또 맛있는 음식 먹고 웃고 떠들고 여러 번 됩니다. 제가 장례식과 결혼식을 동시에 돌잔치 같은 데도 가죠. 가끔 망한 회사에도 가고 이제 첫 출발한다고 개업 예배 하는데도 가고 시작은 항상 의욕차고 기쁘고 즐겁고 기대되고 그렇지만 끝날 이 종결될 때는 그게 뭔가 싶은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눈도 족함이었고 귀도 족함이었고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고 쇼킹한 것이 새로운 것이 있다고 사람들 되게 많이 말하잖아요. TV에서 새롭고 어떤 인기 있는 가수가 10년 가는 사람 잘 없고 끊임없이 바뀌고 돌고 도는 저 오래 가봤자 어느 시점에는 그 사람이 노래를 부를 수 없을 만큼 또 쇠약해지고 언젠가는 또 죽게 되고 또 사람들이 실적 내기도 하고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새롭게 추구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시점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의욕을 상실하게 됩니다. 의욕 상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울증 많이 걸리죠. 자세히 쳐다볼수록 우울하면서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정말 모르고 짐승처럼 막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한면에서는 이 전도서의 중간쯤 보면 그런 것을 찬양하는 그런 글귀도 있습니다.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 전 세대들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제가 장례식을 많이 집전했지만 억지로 기억하지 않으면 성도님들도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저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지만 그 장례식에 제가 슬픔이 막 이게 밀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지만 지금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억지로 생각해야 기억이 나지. 장례식 갈 때마다 언젠가는 내가 장례식을 방문하는 자로 있겠지만 언젠가는 전도서 말미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방문하러 오는 그런 시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는 다 잊혀지는, 여기에 기도에 있는 모든 분도 죽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완벽하게 잊혀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있었는가.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를 기억해 주기를, 또 의미 있기를, 그리고 그래도 쓸모있는 존재처럼 보여주기를 바라지만 어느 시점에는 그 모든 것이 종결되는 때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잊혀지는 때가 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해 아래서의 삶에 대한 솔로몬의 통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도 여기에서 자유롭게 진공 상태로 존재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도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의 선한 것과 나쁜 것 포함해서 기억조차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을 잠깐 중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1시간, 2시간이라도 중단하는, 하루라도 중단하는, 그래서 돌아보는. 하나님도 자기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어떻게 됐는지 돌아보시기 위해서 멈추시거든요. 내가 한 것이 무엇이었나? 이게 자기 반성이죠. 인간이 자기 삶을 돌아보는 것, 스스로를 관찰하는 것, 이건 신으로부터 받은 인간만의 특별한 이 어떤 선물입니다. 동물은 자기 반성이 없죠. 자기 삶을 통찰하는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신적 특질, 이것이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가 있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본질적인 일인가?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우리는 잘됨을 향해서 가죠. 잘됨. 오늘은 어제보다는 잘되고, 내일은 오늘보다 잘되는, 이게 거의 마약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한다 한들 잘됨 자체가 우리에게 본질적인 의미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맹렬히 달려가는 걸음을 멈추게 해주시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당연히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상도 다시 쳐다보고 의심 없이 해왔던 모든 일상들도 멈추면서 이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고민하게 해주십시오.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지,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방향인지 고민하게 해주십시오. 근심하게 하시고 모든 종류의 안일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떠내려가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까지 살았던 것처럼 의심 없이 떠내려가는 삶을 살지 않게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생의 본질적인 부분들을 의심하고 재검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안목을 열어주세요. 차가운 지성과 차가운 눈을 주셔서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변을 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